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해준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몇 가지 추가적인 명령을 제시하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추가적인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었던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명령으로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했으니까 돌단을 만들라 하는 거거든요. 돌단은 왜 만들려고 하시는가, 왜 만들라고 하시는가?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결하게 서술되어서 이 돌단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봉독했던 6절 중간부터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사지요. 그리고 6절 초반에 보면 번제뿐만 아니라 또 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라고 해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든 제단, 이 돌단의 목적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라는 것은 말로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고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제물로 혹은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치를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가리키는 예표적 성격이 있을지라도 제사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기를 열망하시는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가지 계획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위에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다들 일문일답은 다들 외우시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물으면 답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에 관한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계획이죠. 창조하신 목적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열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신학의 구절들이 그걸 설명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도 구원도 뿐만 아니라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모압 평지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물의 근원을 끊으셔서 물을 가로막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지나면 물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항상 범람하지 않습니다. 범람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을 몇 달을 빼고는 전부 요단강은 그냥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냇가입니다. 냇가. 아이들의 무릎 밑으로 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성인들의 어깨 위로 넘치는 그 시기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여러분이 23절을 읽고 24절은 제가 읽을게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달벗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향하신 목적이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한 사람의 목적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 쟤네들이 섬긴다는 여호와가 정말 강력한 힘센 신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놀라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알게 하면 너희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여 우리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열망하실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가? 내가 하나님을 좀 찬양해 하나님의 찬양이 좀 완성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굳이 이야기를 꼽자면 두 가지 이유를 꼽자면 신학의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신혼 때가 있었고 남녀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이 상상에 적합하거나 성경적으로 명쾌한 해석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자들에게는 서로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 힘내라.
사실 그것을 더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배를 열망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목적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목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봉사를 목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금을 목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신학의 전체적인 가르침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돈을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섬깁니다. 그러면 제 눈은 전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돈에 가 있어요. 주식, 부동산, 현금. 제 귀는 전부 무슨 소리에? 어느 아파트가 좋더라, 어느 주식이 호가를 칠 것 같더라, 전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점점 뭘 닮아가겠죠? 돈을 닮아가죠. 교회를 기업 마인드로 운영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돈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제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제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 눈과 제 귀가 향해 있는 그 대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무척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목사인 저의 가족의 아이들도 아주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 눈이 참 연예인들을 쳐다봐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머리 스타일, 연예인들의 용모, 언어 전부 따라해요. 전부. 제가 수없이 이야기해요. 너가 그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할 수 있도록 너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정말 두드려 맞을 소리밖에 안 돼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자신이 귀를 기울인 대상을 닮아가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이쯤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의 소결론을 드린다면 그런 면에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할 때 진정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예배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직분 때문에 목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직분 때문에 장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솔하게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오! 성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오! 목사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우선순위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끝나도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립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나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을 내릴 때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의 말씀을 쭉 하다가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절대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자연 그대로 단을 만들어라 하는 말을 첨부합니다. 근데 이건 두 번씩 강조하거든요. 자, 5절 말씀 한번. 자, 5절 제가 읽지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똑같은 표현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똑같은 걸 달리한 건데, 너는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을 또 바꿔서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이건 흥미로운 요구입니다. 왜 흥미로운 요구냐면 사실상 이건 모세가 설교 가운데 그냥 돌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4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끝 말미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25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너희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절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명명하시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는 중에 그 말미에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지? 왜 돌로 제단을 쌓는데 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서 정제된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잖아요. 왜 자연석 그대로 만들려고 했을까? 여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제사, 번제든 화목제든 제사가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예배와 관련돼서 다듬지 않은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설명하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지나치게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재능을 응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 예배 드릴 때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는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렇죠. 말씀이 서라면 선다. 요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건 어느 정도 용케할 수 있는데 말씀이 서라는 데서 선 멈추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달란트와 재능을 발휘하면 훨씬 풍미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엿들어 보죠. 3,400년 전에 모세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석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돌을 제단하며 가꾸는 기술자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이 전부 돌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건축했으니까 돌로 무엇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애굽에 가면 정말 돌을
톱으로 잘라서 만든 그런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뭐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피라미드도 있잖아요. 전부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기술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을 통해서는 돌을 다듬고 재단할 수 있는 정을로 돌을 쪼개는 훌륭한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이 자손과 자손을 거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단을 돌로 만들어라 할 때 문득 그들이 든 생각이, 그러면 재단을 예쁘게 꾸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 자기는 기술자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스탑!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이 가장 아주 많은 문제점들 가운데 발생되는 게 뭐냐면, 성도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기술을 교회에서 써먹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달란트로 써먹으면 참 좋겠죠. 기술을 세상에 자신이 써먹은 기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술을 교회에서 써먹고 싶어서, 교회는 사람들이 온갖 재주를 선보이는 발표회장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를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시다.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2000여 년 전 가까이 돌이켜보면 초대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는 교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때 붙인 가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가사를 붙여놓고 음악을 만들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잘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위일체 가사를 붙여놓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데 아무도 삼위일체 가사의 내용에 이게 이해를 하거나 그 가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힘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음악은 힘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음악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죄되지 않고 적정과 절대의 원리 가운데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 리더자들이 나와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퍼포먼스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은 곡조 있는 뭐라고 했죠? 기도예요. 찬양을 멋있게 부르고 찬양의 멜로디에 심취돼서 눈물도 흐르고, 그런데 아무도 그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러면 찬양은 곡조 있는 뭐라 그랬죠? 기도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면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했습니까? 중언, 부언이에요. 그런 기도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논법처럼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에요. 가증한 것.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가 아니라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에 있는 찬양단들에게 늘 부탁하는 거잖아요. 멜로디에 심취되지 말고 가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음악이 봉사하는 역할을 해라.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난 오늘 예배를 돕는 사람이야. 예배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자로 섰지 예배를 돕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다고 해서 장로님도 예배를 돕는 분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나는 오늘 세교부니까, 세교는 새신자 왔다 연락해주고 그러니까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안내위원이니까. 돕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만, 재미가 붙었네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봉사를 맡아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봉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좀 드릴게요. 예배 자체의 인위적인 인위성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변질돼요. 이스라엘 역사로 한번 볼게요.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면 제사보다도 제단에 더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단을 화려하게 꾸미면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제단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은 정결케 되는 예식을 가르친 법이에요. 이것도 의식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가를 구속의 이치로 설명해 주는 예표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결법은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독서 토론에 나눌 그 책에 보면 그 끝무리에 정결법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전 잘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결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룩함의 정도로 분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장소와 시간을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법이 정결법이에요. 제가 장소를 한번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세 글자, 지성소. 지성소 다음 거룩한 곳이 성소겠죠. 그 다음 거룩한 곳이 성전뜰이 되겠죠. 그 다음 거룩한 것이 성전이 있는 도시인 예루살렘이죠. 유대 백성들이 절대 예루살렘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 이방 민족이겠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을 때는 잘 보면 지성소로부터 점점 밖으로 오신 게 아니라 먼저는 이방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제사를 잘 지키다가 실제 제단을 지키려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거룩하게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단을 정말 가꾸기 한다면 우리가 본질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굉장히 훌륭해요. 정말 모든 게 잘 갖추어져 있어요. 이런 예배당도 많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중요한 건 예배당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들이 정말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은밀히 나누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을 때 주님 사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자체에 지나친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재능과 문화와 예술을 첨가하지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뢰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회 예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그 칸타타의 한 찬양팀을 초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분이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칸타타를 세웠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악기를 잘 불어도 나야가라 폭포의 아름다운 소리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마리의 꾀꼬리가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그 새소리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예배당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멋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정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분이 세상에서 글쎄 판사였대요. 뭐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목사님, 이분이 장로님이 되실 것 같아요. 왜요? 돈이 많아요. 사업도 해봤대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예배함이 정말 우리 교회 22년도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배, 첫 번째가 예배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에 인간적인 것을 섞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의 모든 복음의 행위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포다. 복음은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복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뭐라고요?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복음은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현대의 이해는 선포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의 명상을 통해 얻은 어떤 견해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기로는 여러 생각들 중에 나는 이런 생각에 호감을 갖게 되는데 여러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대로 어떤 목사님 한번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줬어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설교들이라서 한번 주셨어요. 그 설교를 저도 몇 번 들은 그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받았어요. 제가 듣고서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마음에 정말 많은 울음이 있어요. 울음이. 설교를 33분 가까이 하셨는데 32분 하셨는데 그 설교에 책을 7번 인용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3분 동안 이야기해요. 또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3분씩 7번을 인용했으니까 21분을 책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설교인가?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공감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된 것은 강단의 메시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래된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확실성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저는 확실히 믿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메시지 가운데 복음은 뭐라고요? 선포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캐논, 정경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주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여러 동사들을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 동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우리가 들은 분이다, 들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으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들어왔지요. 세 번째 동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나타나신 겁니다.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 동사가 나타나셨으니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사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나타났으니 깜짝 놀라서 볼 수 있잖아요. 볼 뿐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으며 만진 바 된 바라. 그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생명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국가의 정책이, 복지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도, 친구가 우리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라고 어느 누구도 애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타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열어주셨어요. 볼 뿐 아니라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확인하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 맞고 인정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과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늘 그분을 먹어요. 그분을 마셔요. 그분과 하나가 되었어요. 불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생각하기는 분명하셔야 돼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분명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 no.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를 아닌 것을 다수결이 의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셔야 돼요. 설교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 이게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삶.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주시는지 한번 괄호까지 포함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영적이란 말이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합당한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합당한. 정말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내하고 그 지난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어렵지, 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결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싸움에 지는 것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난 뭐라 그랬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지금도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길 원하셔요. 말씀을 정리하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자리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연약하고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주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주를 말하여 우리를 각성케 하실 필요성은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명예이며 영광이며 우리의 찬송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뭘 받길 원하신다고요? 예배받기 원하셔요. 예배를 여러분이 22년 한 해를 정말 성실하게 드리셔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유언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은밀히 나누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이 복음의 선포에, 그리고 복음의 삶에 다듬지 않는 순수한 복음의 원리가 주님 사랑 교회와 강단과 성도의 삶에 지배되어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의 빛과 주의 영광이 찬란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